그래서 161문입니다. (159문) 제3계명을 말해보십시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거짓된 맹세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의 사약이나 무의미한 맹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을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잘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성도 가운데서 사랑과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또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항목이 이 세 번째 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얼핏 보아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쉽게 이해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도대체 이 3계명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쉽게 이렇게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3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신앙의 자세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계명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면 2계명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인가에 관련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방법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계명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며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와 또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되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존전과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부르거나 또 함부로 그렇게 경거망동한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모든 면들을 또 이름으로 그렇게 대표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성경에서 보니 여러 가지의 또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또 이름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그렇게 대하지 말라라는 뜻은 결국 여호와를 함부로 망령되이 그렇게 대하지 말라. 적어도 우리가 맞서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거나 또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아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든가 또 하나님을 남용한다든가 또 하나님을 함부로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이런 모든 태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망령된 그런 태도들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3계명에서 우리의 번역에서도 우리가 망령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무거운 단어라는 뜻입니다. 결코 쉽게 이렇게 흘려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서야 할 또 우리가 대면해야 될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당장 거두하실 수도 있는 그러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늘 바른 자세로 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적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을 도깨비방망이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러한 신으로 그렇게 함부로 남용하거나 또 하나님이 주신 또 많은 그런 신앙의 유익들을 경거망동하게 대하는 이런 수많은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계명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존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거짓된 맹세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의 서약이나 무의미한 맹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을 우리에게 금하는 것입니다. 3계명은 단편적으로 맹세와 관련된 또 서약과 관련된 그러한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거나 서약하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표현이다 보니까 이러한 서약과 맹세의 이러한 그 의미로서 설명을 하게 되면 거짓된 맹세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의 서약이나 무의미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이 159문과 160문에서도 봐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표현이 왜 서약과 연결되었는가? 그러니까 서약이란 맹세라는 의미가 왜 3계명하고 연결이 되는가? 이렇게 얼핏 잘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서약과 맹세라고 하는 것은 이 3계명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들여다보시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경외와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또 더 나아가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신앙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성경, 기도, 예배, 찬송, 성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든 도구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교회 나오는 첫 발걸음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이 시작에서부터 맹세와 서약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적어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교회 나오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세례 받기 위해서 성찬에 받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많은 고백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도구들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또 그러한 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하나의 그러한 신앙의 도구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다짐과 서약을 잘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게 되다 보면 기도를 마구잡이로 하게 되고 찬양도 건성건성하게 되고 예배에 참여도 대충대충 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배우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 수많은 신앙의 도구들은 바른 신앙의 맹세와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가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신앙의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3계명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신앙의 도구들을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맹세로서 거룩한 신앙의 다짐으로서 거룩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참여하라는 것이 이러한 소중한 신앙의 도구들을 통해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배워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또 배워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수많은 신앙의 도구들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3계명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자세와 태도 하나, 그 예배에 나오는 신앙의 고백 하나가 결국 3계명 전체를 드러내는 적어도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모든 자세가 바로 그 예배의 태도와 자세 속에서 그렇게 묻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졸거나 또 옆 사람과 떠든다든가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 쓸데없는 생각들에 빠지게 되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에 엄청난 이 신앙의 이 영광스러운 도구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찬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추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3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되 아주 신중함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서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신앙의 도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배울 때 그 신앙의 도구들 하나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그렇게 사용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추라라고 3계명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맹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도 됩니까? 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신앙의 도구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배워가기 위해서 설교, 예배, 또 이런 성경 공부, 교리문답 공부, 이런 많은 부분들을 또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들 가운데 사랑과의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성찬 가운데서 함께 또 만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교제와 성도들의 예배에 또 연합함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또 이러한 서약과 신앙 고백과 다짐들을 하나님 옆에서 함께 또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3계명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서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들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 개혁파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을 경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경외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렇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여 절대 주권자이심을 잊지 마시고, 이 3계명으로부터 우리에게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또 소중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